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삼가 들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됨이 됨을 믿기에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동안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우리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에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살고 있는데 도리어 삶의 형편이 악인이나 겪어야 될 일들로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부조리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데 도리어 이 땅 가운데서 억울한 누명 쓰고 있고 더 불행하고 심지어 악인들이 당해야 한다고 하는 고통이 삶의 실제 나타났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것 제대로 믿고 있는 것 맞는가? 아니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맞는가? 또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옳은가? 하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로 논쟁으로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욥기 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지금 욥이 대답했습니다. 누구의 대답입니까? 엘리바스의 말의 대답입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아마 나이가 가장 제일 많은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욥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지금 끔찍한 삶의 형편을 봐서 욥은 도저히 이건 의인일 수 없다. 뭔가 큰 죄를 지었다. 죄를 지어도 큰 죄를 지었다. 독을 깔고 막 이런 사람이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된다. 징계를 받고 있는 걸 감사하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을 때 욥이 답변이 뭡니까? 내가 말이 경솔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괴로워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괴로워서. 삶의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한 이야기지 자기 죄 때문이 아닌데 친구들이 왔으니까 친구들한테 자기 마음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 너무 힘들어 라는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거꾸로 너 뭔 죄 지어서 이런 거야 너 이런 말을 듣게 됐다는 거죠.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들나귀나 소도 그냥 먹을 거 있으면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조용히 산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욥의 형편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꽉 찼다는 거죠.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힘 차이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지금 욥의 이때 친구들을 만났을 때 욥의 기도가 뭐냐 그러면 저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너무나도 고통이 심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살 날이 보장된 게 아니라 이 고통 겪다가 죽습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날만 남은 인생은 그 고통의 날이 차라리 짧은 게 더 이길 수 있으니까 욥이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렇게 죽는다면 내가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데 내가 뭐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었다. 난 그거 나 인정 못한다. 나는 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 없다. 하고 친구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에 어떻게 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못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니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는다. 이 친구들한테 욥이 원망을 합니다. 약간 좀 마음 상한 이야기. 너희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아프다야.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낙심돼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이야기 있다고 해가지고 너희가 나를 그렇게 하면 쓰겠냐. 나는 너희한테 동정받고 싶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내 형제들은 개울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노라.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상은 큰 코끼리겠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하지만 코끼리들의 그 무덤 같은 거 찾으려고 한 사람들에게 무덤은 잘 안 보이나 봐요.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 거야. 지금 욥의 이 형편을 보고 친구들이 왔는데 야 너희 나한테 도움 안 된다. 야. 내가 이렇게 된 거 보고 너네들도 이렇게 될까 봐 겁나냐? 뭐 이런 식의 서로 이제 반발이 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내가 언제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디?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나중에 이 말이 우리 욥의 뒷부분에 또 잔뜩 나오게 됩니다. 내가 언제 이 말이 또 나옵니다.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나를 가르쳐 내 허물된 것들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냐? 내가 뭔 잘못했는데 이런 일을 겪는단 말이냐? 이런 일 겪는 건 내가 인정해. 하지만 내가 그런 잘못해서 이런 일 겪는데 나 그건 인정 못해.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그렇게 결론을 지어서 얘기하니까요. 아니 자기 짓지도 않는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함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이다. 지금 욥은 실망한 자라는 거죠. 욥이 친구들한테 조금 그냥 나 죽고 싶어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것이 그것이 지금 정상적인 사람의 말로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고돼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하는 말, 그 바람에 날아가는 말, 그냥 그런 말인 거지. 무게가 있고 그런 말 아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죄가 없는 사람을요,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렇지 않나요?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어야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여. 욥기 7장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지금 제이 앉아서 자기 몸을 긁을 수 있는 걸로 긁으면서 이 가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이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긁고 있는 이 삶이 이 고통스러운 삶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다. 근데 오늘 밤도요. 또 고달픈 밤이 있죠.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밤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이 안 오는 거죠. 잠을 못 자겠는 거죠. 내 살에는 구더기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욥의 피부에 구더기도 생겼나 봐. 나의 날은 배틀의 붓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 없어. 이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다가 욥의 이야기를 이제 중간중간 가다 보면 하나님께 차라리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7장 7절부터 또 하나님께 대한 기도죠.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다. 내가 곧 죽지 않겠습니까?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합니다. 죽으면 우리가 썼던 방, 우리가 함께 지냈던 집 갈 수 없죠. 그다음에 머물고 다시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 좀 하겠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괴로운데 계속해서 좀 자유롭게 좀 해주시지.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이루하고 내 침상이 나의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거 아무리 봐도요. 욥이 이렇게 몸을 막 그냥 득득 긋고 이 종기로 그냥 악한 종기로 너무 힘들 때 밤에 잠이라도 조금 좀 그냥 지쳐가지고 잤으면 좋겠는데 또 꿈이 악한 꿈을 꾸나 봐요. 아마도 스타님 같죠? 죽이지만 말라고 했으니까. 죽이지만 말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까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까지 다 허용하신 거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오죽했으면 욥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겠습니까? 친구들한테도 죽고 싶다 야.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도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냥 죽게 해주십시오. 빨리 차라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게 하나님의 허용이죠. 이거 사실 사탄이 이렇게 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허용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또 여기 욥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 속에 사탄 마귀가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평안한 삶이 아니라 불안하고 괴롭고 그것이 계속되는 산 넘어 산이고 골짜기 넘으면 또 골짜기가 나오고 이런 날들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호용이신 말이죠.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의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흙에 눕겠다 하는 말은 죽는단 말이죠. 욥기 8장입니다. 이런 욥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너 참 말 많다. 너 입이 내가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무슨 그렇게 말이 많냐? 하는 식으로 또 친구 대답합니다. 친구들이 원래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하러 왔다가 지금 대판 싸우고 있습니다.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마치 꼭 여기 욥기 맨 처음에 출발하는 내용으로 근거해 본다면 친구들마저도 사탄의 도구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맞는 말이죠.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니 욥의 자녀가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자기들 뭔 죄를 지어서 10명이 하루 뒤에 그냥 죽어버린 건 맞죠? 뜻밖의 사고로 갑자기 죽었어요. 저 10명이 한꺼번에. 그건 맞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 신 앞에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나 보다. 이런 생각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배의 자녀가 그러진 않잖아요. 여배의 가슴에다가 지금 대못질을 박는 거죠. 그치 힘든데.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이제 이렇게 너가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얘기 강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 지금 그럼 청결하고 정직하지 않다는 거죠. 속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고 난다면 네가 말하는 의로운 조소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지금 현재는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될 것이다. 지금 시작이 어떤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모습이 재산 다 없고 가족 다 없고 아이들 다 없어져 버려 다 죽어버렸고 여분 그 온몸에 종기가 났고 그 폐허 위에서 잿더미 위에서 몸을 긁고 있는 게 현재 시작이죠.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고 창대해질 거야. 이 말입니다. 이게 장사 시작한 집에다 쓸 말은 아니겠죠. 욥이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욥이. 뭐 장사 시작할 때 온몸 뜨뜻 긁고 있고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잿더미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8장 7절 말씀은 뭔가 사무실 새로 시작하거나 그런데 쓸 말을 쓰는 게 아닌 거죠. 욥을 지금 욥이 얘들이 지금 죄를 지어 죽어버린 그런 상황이고 욥도 삶이 다 뭔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 죄 버리고 깨끗해지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이런 이야기인 거니까 이 말은 도저히 그런데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죠. 스와 사람 빌닷은요 주로 뭐하냐 옛사람의 이야기를 하죠. 앞서서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 독특한 경험,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실제 연장자로서의 경험, 인생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더구나 신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온다면 여기 수아 사람 빌닷은 네, 자기 이야기보다는 옛사람들이 이러하지 않았냐 하는 옛사람에게 물어라 하는 이야기로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짐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뭔가 다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왕골이 자라는 것도 그렇고 갈대가 있는데도 갈대가 자란다면 거기 물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은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은즉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 저속한 자의 희망 이게 실제 이러죠. 이게 정상적인 교훈이죠. 근데 지금 이게 누구를 겨냥한 말입니까? 욥입니다. 욥. 욥 보고 이런 거. 너 너 친구지만 너 지금 하나님 잊어버린 자의 길이야. 너 저속한 자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아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것에서 뽑히면 그 자리를 또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지금 욥이 사실 이러죠. 이전에 여기 지금 일 당하기 전에 욥 화려했지 않습니까? 재산이 얼마였습니까? 자식이 10명에다가 욥도 그쪽에서 그 동방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죠? 화려한 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글이 없었잖아요. 순식간에 그냥 모른 척 그냥 내가 널 보지 못하였다. 이런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니라. 네가 지금 이런 거야. 옛 사람들이 다 이런 말 했는데 네가 바로 그거 똑같잖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져. 너 그 장막 다 없어지는 거야. 네가 그러면 집이 지금 여기 여배의 집이 무너지고 다 폐허가 돼버린 건 악인이었기 때문인 거 아니냐. 우리도 이걸 보고 이제 귀납법이라 그러죠. 실제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고 그 다음 추론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그러합니다. 성경에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도인 것도 사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 삶 속 실제 나타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했던 기납법적으로 그렇게 상황을 유추했던, 네,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에 바울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납법이죠. 근데 꼭 그게 옳지, 옳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나 여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맨 좀 시작을 봤으니까 아, 이런 일반적인 논리도 틀릴 수 있구나. 다를 수 있구나. 그게 또 맞지 않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자 욥기 9장입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이제 그 말이 듣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로 알거냐. 그래, 네 말 맞아. 조상들이 하신 말씀, 옛 사람들이 한 말씀 맞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우러우려. 맞아.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지적하고 하면 고개 숙일 뿐이지 어떻게 변명을 제대로. 아, 그냥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하지. 아니, 그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리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이거 뭐 밤에는 뜨지 못하게, 또 낮에는 별들이 안 보이잖아요. 이 표현을 아주 참 문학적인 표현으로 썼죠.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섬과 삼섬과 묘섬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전체를 움직이시고 어디든지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 눈으로 내 육체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뵌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기 욥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악을 떳떳하게 행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담대함을, 악한 담대함을 가지지도 모르죠.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모를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입게 하십니다. 까닭없이 상처를 입게 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 속에요. 모든 건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다 뭔가 인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욥기는요. 그런 까닭과 연결되지 않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까닭 없는 고통. 또 정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악인들이 그렇게 악한데 하나님께 본래 말씀을 상관없이 까닭 없이 잘 되는 거.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겪게 하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무슨 변명을 하고 나는 떳떳하다 나는 의롭다 말은 나는 못한다. 아, 욥이 이런 말할 때 친구들이 좀 욥이 이 정도에서 멈추게 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까지 욥이 반발하게 되는 그런 데로 좀 가죠. 나는 온전하단 말은. 그러나 욥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단 말 하기 싫습니다. 왜요? 실제 도저히 내가 이런 일을 겪은 게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거든요. 원인이 분명하면 내가 잘못한 게 분명하면 그건 고개 숙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아요. 욥은 지금 현재 이런 일 당한 게요. 겪고 있는 게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르겠으나 친구들 앞에서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님.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나 온전한 자나 다 멸망시킨다. 물론 죽음으로 가죠. 근데 여기 멸망시킨다면 단순히 그런 말 아니겠죠. 똑같은 악인이나 겪을 일들을 의인도 겪는구나. 의인도 삶 속에서 실제 만나는구나 하는 것이 욥의 지금 이번 삶의 지금 경험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랴.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다.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다. 재판이 이미 굽어지고 있고 세상이 악인의 주도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여기 엽기의 배경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 때 쓰긴 썼습니다만 배경은 사실 아브라함 때 정도거든요. 엽기의 이야기가. 이미 그때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다. 니므롯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시고 난 다음에 세상이 악인들이 득세하지 않고 의인들이 점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의인은 가늘게 겨우 한 사람 몇 사람 남고 여전히 악인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세상이 이미 된 거죠. 지금도 그러하겠죠. 언젠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내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물론 욥은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죄인이죠. 뭐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을 죄를 제가 지었습니까 지금? 하는 생각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 고통이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죄하시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밤에 또 찾아올 고통. 지금 현재 이 고통이 지금 멈춰버린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고통.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지금 온몸에 구더기가 진물이 피부가 붙었다 터졌다 이런 일을 지속하다 보니까 옷도 자기를 싫어할 것이다. 옷이 순식간에 터지는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가 이런 과장법이겠지만 그런 표현에서 보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난 너희들처럼 악한 사람 아니다. 야. 내가 뭐 언제 그런 일 했냐. 내가 이런 일 겪는 것에 할 말이 없다마는 내 삶이 그런 일을 겪어서 이런 일 왔다 그러면 할 말 없다마는 나 그런 일 한 적이 없다니까 하는 거죠. 욥기 10장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또 하나님께 자꾸 친구들과 이야기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이 친구들까지
데려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욥도 생각하겠죠. 내가 뭔 죄를 져서 이럴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순식간에 삶이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아. 이렇게 다 끔찍한 악인들이 겪을 일인데 왜 나한테 왔지? 하는 의문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허물을 찾고 내 죄를 찾고 들춰대신다. 자기도 돌이켜보는 거죠. 주 앞에서 살짝 어디 의롭다 할 사가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런데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는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죽음이 임박했다는 게 보이죠?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시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내가 지금 현재 악인들이나 겪을 일에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 형편이 돼버린 거죠. 이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고 하지만 잘 나갔던 여보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부끄러움이 가득합니다. 사람들 볼 낯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만 아니라 사람들 볼. 실제 내 눈이 내 환란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 이런데 무슨 내 처지가 이렇게 됐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은 친구들이 엘리바스가 말하고 빌다시 말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이게 친구들의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시는 거다. 군대가 와가지고 자꾸 자기를 쓸어버리고 또 이 군대 왔다 저 군대 갔다가 자기는 수성하에는 너무 힘겹고 그렇죠. 몸 상태가 안 좋은데 말이죠.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이 적지 아니하니까. 그러한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지금 원하는 게 여백이 원하는 건요. 아, 저 친구들도 그냥 말고 남도 말고 그냥 조금 이 고통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고통. 평안하게 좀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게 없어서. 이제 죽음밖에 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남은 시간이나마 고통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미 돌아가시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 마지막 시간에 고통을 덜어드리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하는 그 병동들이 우리나라에 곳곳이 생기고 또 이미 운영되고 있죠. 한편 생각해보니 욥의 소원과 같은 것 같습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라. 지금 현재가요. 지금 욥의 오늘은요. 욥의 오늘이 곧 죽은 거 똑같습니다. 이미 흑암, 빛도 없고 그냥 살았으나 저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날 되기 전까지 그냥 편안하게만 살려주십시오.
욥의 이렇게 되고 빌닷과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욥의 실망, 욥의 절망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달리 내 삶 속에 도리어 악인이나 겪을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 한다면 정말 그때 사람들 보기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정죄를 받는다면 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아무 까닭 없이 도리어 악인이나 겪을 일들을 겪는다면 그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내 잘못이 분명해서 어떤 일이 참 불행한 일이 내게 왔다면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욥은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욥의 경우와 뭔가 내가 잘못이 분명해서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온 거에 대한 거고 똑같이 일치시켜서는 또한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욥과 같을 수 있는 일도 올 수 있다. 의인의 삶을 사는데도 하는 경우 외의 사건도 있을 수 있어서 이 욥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래도 하나님은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 안에 심겨진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까닭 없는 그런 뜻밖의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되돌리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예수님 안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주께서 기쁘게 인도하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람답게 걸어가는 그 길에 주께서 허락하신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